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논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그 나라가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90세 늙은 할머니가 돼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이삭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셔서 쌍둥이 이름이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도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죠.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을 통치하는 입법부, 사법부를 막론하고 온 나라의 3권을 다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셔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성경의 기록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늙은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아주 그의 아내 나이 많은 엘리사벳 이 가정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거기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 바로 이어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자들의 이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이 역사가 최종 목적지인 동정녀 마리아를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인류 구속의 역사죠.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째 달에
역시 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같이 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은혜와 평안을 꼭 이렇게 이런 등식으로 설명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평안이 없으면 이건 괴로움과 고통뿐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이 메시지를 지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불가타 라틴어 성경은 은혜가 충만한 자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이러한 메시지를 은혜가 충만한 자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분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큰 복을 받았다는 의미인 이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도 본래적으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신적인 하나님 같은 그런 본질을 유사한 그런 본질 가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절대 성결하고 완전한 덕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 믿게 만든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마리아에게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리아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합니다. 천사의 이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하겠다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에서 약혼을 하면 약혼을 한 이후로 1년 동안 신부는 자기 친정에서, 신랑도 자기 집에서 거합니다.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이 1년은 신부의 그 정결함을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임신을 하겠다고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 그 당시에는 초음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게 될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딱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나실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훼와 같은 용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는데 무슨 왕위를 받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려서 그 나라가 무궁하게 영원하게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깜짝 놀랄 소식을 연이어서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게 로만 가톨릭의 이야기입니다. 교리입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이 천사의 메시지, 이 구절을 근거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지금도 거룩한 머리 마리아여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하여 주소서. 또한 지금도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시간에 기도하여 주소서. 죽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어머니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문을 1568년 교황 피오 5세가 가톨릭의 공식 교회 기도문으로 채용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실 분은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 중보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사람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영원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지내신 이후로는 인간 중보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야 할 중보자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수많은 중보자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 대표적으로 마리아, 중보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했다. 무죄 잉태설입니다.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 지속적인 무죄성을 주장합니다. 원죄도 없었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종신토록 처녀였다. 그래서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 칭호를 가톨릭은 부여했습니다.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 맞습니까? 평생 처녀였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마리아 부활 승천했답니다. 이걸 몽소 승천이라고 합니다. 부활해서 승천했어요.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실로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우상 숭배를 지금도 캐톨릭은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되었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지요. 여자의 후손인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전적인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육신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잉태해서 출생한 사실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이 암시되어져 오다가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나시기 700수십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임신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우리의 과학과 상식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나실 장소 미가가 예언했고 또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예수님의 그 출생과 그의 일생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의 시기가 도달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를 잉태케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나실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것이 또 한 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윗 왕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예언을 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씨, 곧 그리스도에게 내가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국은, 지상 왕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뒤에 날 네 후손 내 씨를 세워서 내가 그를 한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1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죠. 성전 건축이 다윗의 최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집을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을 못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소원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너 씨가 나와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건물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처소를 두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하고요? 이 건물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의 성도들을, 백성들을 집으로 삼아서, 거처를 삼아서 그 안에서 내주하실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또 예언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거대 제국들 다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메데바사도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은 제국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망합니다. 세상 나라의 국권은, 정권은 길어야 10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경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우리는 성탄절을 매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번 제가 물어봐요. 서진이, 윤진이, 승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윤진이도 알았죠? 몰랐어요? 알았어요? 승희도 알았어요? 대답이 빨랐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집입니다. 자동차입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사업입니다. 나의 건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대의 선물,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려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자비와 긍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그 모퉁이 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에는 오늘 또 총성이 오늘 또 울리고 있고 오늘 또 화염에 쌓여 있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 봅시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같이 합시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배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보배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거치는 반석 머릿돌이 되어서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돌이야.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보배와 걸려 넘어지는 바위돌, 머릿돌, 바위. 이스라엘에게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배가 되셨다. 이 보배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새 이스라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의 기초돌이 되셨죠.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머릿돌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집을 다 지었다. 건축이 끝났다. 오늘 이 복된 성탄절에 그의 나라가 된 우리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들을 마땅히 우리의 영원하신 그 왕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하신 왕, 영원한 백성, 망할 수 없는 나라, 죽을 수 없는 사람들, 죽을 수도 없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